자, 이제 들어봅시다. 1년의 사태를 볼 때 정말이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 1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 1장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일어났던 일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인들에게 조금 이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행사했던 어떤 영향력을 행사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기 마련인데 문제는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간다면 금상첨화겠지만은 나쁜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들도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는 숱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 그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소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아주 다수, 너무 많은 사람, 한 나라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죠. 지금 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이 시기에 봉착했고 또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도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4절에 제 눈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이 느헤미야는요, 친척 동생인 하나니로부터 자기 조국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세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해요? 4절 말씀을 보면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그 다음에 뭐요? 마지막에 기도하며. 자,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속속히 모여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IMF 외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는 뭐 했죠? 금모으기 운동했습니다. 자, 정부는 외환위기가 찾아왔을 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했으라도 어려운 난간을 뚫고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이죠.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는 그랬는데 지금도 나라가 어려울 때 성도는 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두 손을 꼭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심령 부흥이라는 것이 교회마다 1년에 연례 행사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심령 부흥회가 성행할 때 부흥 강사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꼭 강구를 합니다. 내일은 혼자 오지 마시고 꼭 한 사람 이상 데리고 오시라고 그런 강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생각납니다. 정말 그렇게 했으라도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전하는 대로 자기도 살아야 할 그 전함이 전할 때에 자기가 전한 대로 살 때에 그 전함이 힘이 있는 것이고 성도는요 들은 대로 순종해야 그 신앙이 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의 한국 교회가 왜 힘이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바로 조금 전에 드린 말씀에 근거를 두고 싶습니다. 삶이 비춰주지 않는 설교가 강단에서 선포되고 순종이 없는 예배 행위, 순종이 없는 종교 행위로 가득 채워진 예배에서는 결코 성령의 강력한 어떤 그런 행하심을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은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명하여 저 바다 가운데 던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죠. 필요한 게 뭐라고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확실히 제가 장담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겨자씨 하나에 해당되는 믿음도 못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자기들이 제일 잘 믿는 것처럼
무슨 놀이하고 있느냐? 바리새인 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한국 교회가 힘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돈은 많아도 힘은 없는 교회, 사람은 많이 있어도 영적인 힘이 없는 그런 교회. 여러분, 이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몸이 건조한 신앙, 아니 어쩌면 그런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는 사절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자세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어떻게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오늘 이런 수일 동안 슬퍼할 줄 아는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뒤에 뭐라고요? 천국은 아니죠. 천국은 다른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사람들은 앞에 말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기에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은요, 전부 어떻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복이 있나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애통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전부 어떻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전부 어떻게 하는 자에게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이 좋은 것에만 관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뇌, 다른 말로 가슴은요, 앞구절에 어떻게 하는 자가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너무 또 뒷부분에 나오는 복에 관한 이야기, 그 부분부터 들으려고 하는 그런 귀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하늘의 복은 다 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왜 느헤미야가 행위를 듣고서 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할 수밖에 없었던가? 느헤미야가 들은 이 말은 바로 앞구절 3절의 말씀을 받는 그 아닙니까? 3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사로잡힘부터 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요, 어떻습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고 또 능욕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을 받는 것은 복이 있지만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쨌든 너무 환난 당하고 능욕 받으며 예루살렘 성문은 허물어지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 그런 형편. 자, 예루살렘의 형편은 오늘 느헤미야의 행동을 멈추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울게 했고, 그리고 금식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소식, 조국의 소식에 이렇게 반응할 사람이 지금 우리 가운데 몇이 되겠습니까? 이태원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났어도 그 자리에 내 자식만 없으면 되지.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를 해도 아무리 해도 그 자리에 내 자식만 없으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 가운데 붙들려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금식하고 슬퍼하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 정부는 형식적이라도 지난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정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느헤미야의 이 사절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의 모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교회에서 학비를 지원받아가서 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에 결혼 대상자를 데리고 왔는데 같은 동성을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고 그 목사님은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 얼마 전에 제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말이지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저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슬퍼하고 울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는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역사의 현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요, 역사의 현실을, 역사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안타까운 이 역사적인 현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역사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역사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삶을 전환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와 현실 앞에, 조그만한 일 앞에도 우리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되어 있죠. 우리는 이태원에서 그 참변을 당해도 우리 안에 수일 동안 슬퍼함이 있습니까? 금식함이 있습니까? 저는요, 제가 몇 달을 키운 병아리들이 날이 추워지니 이게 날마다 이태원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날마다 이게 몇 달을 키운 병아리들이 압사가 되어 이 죽은 것은요, 제 안에 심히 아깝고 안타까운데, 수많은 젊은이의 희생 앞에서 저부터 이 느헤미야의 수일 동안 슬퍼하며가 있는가 생각해 보니 참 아직도 한참 덜 된 목사인 것 같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성과 성문들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수일 동안 슬퍼하는 액션이 나온 느헤미야의 이 모습,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역사의식이 이런 부분 아닙니까?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소리에, 조국의 소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그 모습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밑그림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지만은 얼마 전에 봉화군 이 행사로 어떤 마을에 자원봉사팀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뭐 국도 끓이고 또 방충망도 교체해주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벽화 그리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요, 그 자원봉사자, 그림을 그리는 자원봉사자들 보면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색깔을 입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 모습을 오늘 글을 적으면서 떠올려 봤는데,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채색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밑그림을 그리고 여러분은 채색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밑그림을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밑그림을 보고 그 위에다가 여러분의 색깔을,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는 색깔을 채색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가, 정확히는 한국 교회 목회자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니 이제는 전부가 자기 그림 그린다고 바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한 이유는 자기 민족을 보는 기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그 기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어찌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 가슴이 아프고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느헤미야가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가장 확실한 영향력을 가진 분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느헤미야는 우리나라에 가장 선한, 가장 확실한 영향력을 끼칠 분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수일 동안 울고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런 생각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므로 우리는 우리나라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시대의 역사가 흘러가는 데에 정말 거기에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김장을 어떻게 할까? 배추 몇 포기 할까? 여기에만 관심 가지지 말고 역사의식을 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이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죽어가는 이 현실을 보고 느헤미야처럼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정말 교회가 오늘날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책임지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결코 남을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일 잘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왜 신방을 잘 안 하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신방에서 교회로 모셔다 놓는다고 해서 없던 믿음이 생겨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못하는 것, 잘 안 되는 것, 그런 것의 연속인 삶이라 해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잘 못하고 안 되고 뭐 어렵고 그래도요, 우리가요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다 하더라도 우리의 하루의 삶이 오늘도 복음적인 가치에만 붙들려 살면요, 성경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성경 좀 안 읽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든든히 살아가면 그게 신방 아닙니까? 우리 목회자는 밑그림을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받은 성도는요, 밑그림에 채식을 하는데 여러분이 든든히 살아가면 그게 신방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든든하게 살아가면요, 그게 안 나오는 성도가 내만 빼고 다 잘 믿네, 그게 신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고 멋지게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안 하고 목사님 신방도 안 하고 목사님 못하는, 목사님 농사만 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려주신 밑그림만 바라보고 쭉 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에 그려진 밑그림, 우리 신앙의 밑그림. 국민학교 처음 들어가면요, 그 바닷속이가 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어릴 적만 해도 그렇지 않은데 점선으로 글이 다 적혀 있습니다. 바둑이, 대한민국, 아버지, 어머니, 점선 따라 적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요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가신 발자취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같이 가져오라.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한 방법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다가 내 생각이 가미가 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요, 오늘 한국 교회가요, 성경 아는 데는 박사입니다. 성경 좀 몰라도 괜찮습니다. 복음적인 가치를 가지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도 복음적인 삶에는 관심이 없는 게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 아닙니까? 울며 슬퍼하고 금식하지는 못한다 해도 그 마음으로 애통하려고 하는 몸부림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 한 개도 못하면서 나부터가 누구는 어떻네 저떻네 말만 풍성한 사람인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한 밑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가장 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오늘의 느헤미야가 다 되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이 아침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서를 볼 때마다 이처럼 역사의식에 투철한 사람이 있는가? 가장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이 어려운 이 시기에 느헤미야처럼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슬퍼하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지금 누리는 것으로 너무 배불러서 지금 누리는 것으로 이웃의 소리가, 나라의 소리가, 조국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우리 하나님 어려울
그 시절에 뜨거웠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애통이 여길 줄도 알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들은 말씀으로만 그치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많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강단에서 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설교가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말씀을 들은 우리 심령들은 한 분 한 분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한 절의 말씀 속에 하루의 삶의 모든 시각이 말씀에 입각하여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말씀이 귓가에 또 가슴에 울려와도 하나님 이것이 손발에까지 움직이지 못하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맹목적인 그런 그리스도인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역사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확실한 밑그림, 확실한 신앙의 밑그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올려놓고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이 하루도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살아가셨던 그 가치를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 연로합니다. 주님 인생의 연수 앞에 좌절된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늙어 백수가 되어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혹이라도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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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음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우리 오늘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우리 받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